우리는 쉼없이 달려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잠시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일을 멈추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참된 안식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안식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의 내면은 새로워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안식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변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안식을 경험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과 책임은 끝없이 이어지고 그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구분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소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깊이 경험하면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안식은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 분주함 속에서 놓쳤던 본질이 회복되고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안식을 통해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일과 관계와 책임이 우리를 압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그러나 안식의 자리를 깊이 경험하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한 자리로 세우게 되고 그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나머지 모든 삶의 영역을 바르게 세웁니다. 결국 안식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분을 중심에 두는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또한 안식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욕심과 세상의 요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높은 성취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안식을 경험하면 끝없는 경쟁 속에서 허덕이던 마음이 멈추고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 가운데 우리는 소유보다 존재가 더 중요하고 성과보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더 본질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삶에서 놓쳤던 중요한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갑니다. 안식은 또한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게 합니다. 바쁨 속에서는 사람들과의 만남조차 형식적일 수 있고 때로는 소중한 관계마저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경험하면 다시금 내 곁에 있는 가족과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회복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 속에서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며 그곳에서 관계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안식일의 의미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일을 멈추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의 질서를 바로잡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노동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시 고백할 수 있었고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안식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금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진정한 삶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일의 우선순위, 관계의 우선순위, 그리고 신앙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분명해집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안식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정리해 줍니다. 복잡하고 얽힌 일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게 하고 사소한 것에 묶여있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은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며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안식을 경험하면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힘이 나고 누군가의 평가에 따라 기분이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사람의 시선과 말에 매여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깊이 경험하면 사람의 평가가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순간
진정한 가치는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우리로 하여금 비교와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사람의 평가는 언제나 변합니다. 오늘은 칭찬하다가도 내일은 비난할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진심을 알지 못한 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살피십니다. 우리가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그분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안식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단순히 사람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이때 안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게 합니다. 결국 안식을 통해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 중 다윗의 삶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는 온 백성이 그를 칭송했지만 사울의 질투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그를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자였고 광야에서 안식의 시간을 누리며 늘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주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삶은 사람의 평가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세워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평가, 친구나 가족의 시선, 혹은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비교에서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시선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안식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삶의 무대를 바꾸게 합니다. 무대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관객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 인정을 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안정되고 더 이상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안식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피로를 회복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안식을 깊이 경험할수록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담대함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안식은 우리를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셋째, 안식을 경험하면 지나온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과 상황을 겪습니다. 어떤 것은 기쁨과 감사로 기억되지만 어떤 것은 아픔과 후회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기억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깊이 경험하면 과거의 사건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단순히 힘든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인도하신 과정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보게 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바쁘게 살다 보면 과거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묻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마음속에 자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면 멈추어 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실패였던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교만을 꺾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신 은혜였다는 것을, 내가 눈물 흘리며 지났던 시간이 결국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한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속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훗날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이처럼 안식을 경험한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안식을 통해 과거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억울했던 일은 나를 인내하게 하신 훈련이었음을 알게 되고 상처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치유를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자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계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안식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재해석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과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다시 읽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원망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기억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힘이 됩니다.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붙잡고 살아가는 대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삶 전체가 은혜로 새롭게 채워지고 과거의 어두움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안식은 단순히 현재의 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삶 전체를 다시 해석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새로운 의미로 보게 하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인정하게 합니다. 안식을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후회가 줄어들고 감사가 커지며 삶의 무게가 은혜의 무게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안식을 경험한 사람은 과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쓰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더욱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넷째, 안식을 경험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무게 중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길은 안전할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 확신할 수 없기에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통제하려고 더 많은 계획을 세우고 더 많은 준비를 하며 더 많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깊이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불안은 줄어들고 대신 평안이 자리하게 됩니다. 안식을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 하루를 쉬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면 아직 오지 않은 일 때문에 불안해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따라가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결국 안식은 미래를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성경에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내릴 만나를 의지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필요한 만큼만 만나를 주셨고 백성은 그 은혜를 통해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경험은 단순한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안식을 경험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것처럼 내일의 양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불안 대신 오늘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팀 켈러는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하나님께 옮겨놓는 것이라고. 우리의 불안을 없애는 힘은 내가 더 강해지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불안을 맡기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쉬는 데 있습니다. 안식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일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미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시선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현재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불안은 현재를 빼앗아 가지만
안식은 현재를 살아갈 힘을 주고 내일을 기대하는 소망을 심어줍니다. 따라서 안식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긴장을 풀고 마음을 쉬는 것을 넘어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일의 시간까지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자라납니다.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안식을 경험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는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세우는 은혜입니다. 안식을 깊이 누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안식을 경험하며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과 내일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